오늘 교회 예배를 가장 도와줄 문영이 형제가 감기로 쓰러졌고요. 예배를 가장 돕는 반주자 박윤미 집사가 감기로 쓰러져서 못 나왔어요. 오늘 예배는 급조된 것입니다. 다 대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평소에 대타 우리 많이 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잃으면 찾는다. 이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생활하면서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쭉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저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내년에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은혜는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를 보세요.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는 내 생각하는 대로 많이 살더라고요. 조금만 더 낮아지지, 좀 더 낮추지. 다시 말하면 좀 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더 듣지, 교회 소리를 좀 더 듣지. 이것이 좀 아쉬웠어요. 목회자가 보는 교회의 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만 더 낮아져서 주님의 소리를 조금만 더 들었으면 더 성장이 있었을 텐데. 교회 살림살이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교회에 많이 성장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건강은 건강해졌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생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 구석구석에 뭐라고요? 배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자, 약속을 온전히 지키면 삶에 보유하게 돼요. 자,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배품이 나타나요. 약속을 온전히 지키면 내 생활 속에 부유함이 와요. 부유함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아니라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품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 부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나 성도들과 주변에 베푸는 것이 지난해보다 또 성장이 있었나?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증거는 베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생활이 좀 부유해졌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 생활에 부유해졌고 부유함이 왔고 그 부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보여서 약자가 보여서 교회 구석구석에 일할 것이 보여서 내가 달라졌다. 근데 이 달라진 것은요. 제가 설교를 금요일 날 했는데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돼요. 늘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죠. 믿음도 추상적인 것이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교회가 보여져요. 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유함이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베품이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손에는 없어요. 내 생활에는. 교회에서 예배는 있는데 생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보여야 합니다. 베푸는 것은요,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푼 거예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려나 베품이 나온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의 이름으로 성장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보듬도요, 보람이 있어요. 베풀면서 나만 알 수 있는 보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을 인심 썼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품이에요. 이거 내 생활 형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하나 있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제목이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랬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는 대개 보면 24절은 잘 알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아는데 이 구절은 몰라요.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잃으면 나를 위해서 잃으면 찾은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상황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파갈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툭 던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쭉 어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신앙 고백하고 생활은 다르다는 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니까는요 항변을 해요. 절대 예수님도 죽으면 안 돼. 우리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생활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믿음은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고 믿음에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걸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고백과 삶은 왜 다르느냐 이 차이를 말씀하면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신앙 고백과 삶의 차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고난이 오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내게 고난, 예수를 믿으면서 나한테 힘듦이 오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오고 그러지요. 아, 일이 바쁜데 와서 뭐 일 잘하자고 하면은 거기 안 받아들여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도 베드로는 주님에게도 이런 고난을 닥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죠. 다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과 생활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 자, 얘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1년을 살아오면서 한번 비춰주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뜻이고 뜻이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 받아들인 거지.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안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불리해지면 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대로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할 것은 광야 40년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그들이 그릇 준비하는 것처럼 치료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무시하면 성장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면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말씀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대개 보면은 내게 이런저런 유익이 생길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큰 교회 무리 속에는 있어요. 내게 교회 가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요즘 감기에 저를 보세요. 감기에 고생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소리가 하나 나요. 무슨 소리요? 예? 신음소리가 나요. 말 안 해도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끙끙이에요. 끙끙.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신음소리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한다고요. 내 안에 이런 몸이 아프죠? 이런 메시지가 표현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표현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아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활의 신앙 고백을 말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듣고 싶은 것은, 그래, 다른 사람들 만나서 유익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소원해 볼 때는 어떻게 할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아멘. 자아멘.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활을 해라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유익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소원해 본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보냄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부르심만 받고 보냄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약점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25절에 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나 돈이나 쓰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찾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누구를 도우면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손해요. 그런데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이제 해석이 어렵거든요. 진정으로 찾는다. 채워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오랫동안 내가 반복하고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으로 들어가야만 나랑 연합하면 다시 내가 되찾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랑 연합하면. 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소원해보지요. 근데 거의 주님 앞에 연합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잃으면 나랑 연합하면 다시 내가 되찾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뭘까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래요. 이것을 되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잘 거기까지 해석이 안 되죠. 하나 갖고 1 더하기 1은 해석이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곱셈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나와 연합하면 다 되찾는다. 이 얘기예요. 연합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영생. 영생. 너희가 힘들 때 구원의 손이 온다. 너희가 위기가 있을 때 보호해주는 손이 온다. 너희들이 결박을 풀지 못할 때 결박을 푸는 능력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은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요. 봉사해요. 그런데 행동 속에 안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행동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표현해 버리니까는 예수가 안 보인 거죠.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이 나와야 돼요.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데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점점 지워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점점 나타나는데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죠. 그러면 내 손에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손은 사라져 버려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였어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갖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죠?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건강에 유의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합니다. 자,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못해요. 자,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건강을 잃어보면 신방 못해요. 설교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으면 그리하면 다시 찾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진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게 들렸을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띄워주세요. 이 깊은 진리를 알고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자랑을 내가 단언한다.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생겨요. 사람을 만나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나는 하나라도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그 중에 하나라도 내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으면 얻는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활의 태도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말하죠. 청년, 형제, 사울이여, 나를 쳐다보시오 했어요. 쳐다본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예? 뭐예요? 쳐다본다. 얼굴을 들고 위를 보라. 이 신앙이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든지 간에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얼굴을 들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내 생각에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자, 3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자, 시작. 여기 보면 맹수들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맹수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는 로마의 그 사자, 콜로세움에서 그런 것을 연상했는데 우리로 말한다면요, 내가 세상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내가 싸움을 말한 거예요.
이 싸움을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스려 버린다는 거. 내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주님이 내 문제를 푸십니다. 좀 사도 바울이 좀 깊이 있는 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는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손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그 주님이 푸시고 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이런 체험이 있는데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나 단언한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맹수들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때로는 이 생을 각오하면서 죽을 고비가 오면서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우리 얘기를 할까요? 상대방 말을 한번 들어준단 말이에요. 막 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만큼은 그래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듣고 한번 해보자. 10가지 다 해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거 그래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듣고 해보자. 자, 아멘.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이겨먹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한 것은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니까는 생활과 내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줘도 표가 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는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10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그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나를 쳤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되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있었을 때 맹수처럼 싸우지 말라는 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이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고 그 엉클어진 것이 끈앞으로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오고 내가 문 닫아보면 빗장 걸어서 아예 싫어 그럼 끝나버리죠. 그러면 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갚아준다 그랬죠. 네가 위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내가 되찾게 한다 이런 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약속을 받고 얼마나 살았는지.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요. 예진 곳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과 내인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가 신음소리를 듣고요. 그가 이렇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가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다가 싣고 주막까지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리고 다음날 떠나면서 아직도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보고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잘 돌보라고 부탁하고 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추상적인 건데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에서 자 임직자고 목회자고 제사장이고 그러죠. 누구요? 내인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피가 섞였다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 믿음을 실체로 보여주는 사람. 자, 어떤 교사는 믿음이 있는 거 그냥 볼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보여요.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 그냥 보여요. 그 많은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냥 보여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거 다 믿음에서 포함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나는 이거 안 해 그러면은 자기시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사람을 잡았어요. 오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도 내 작은 소득이나 내 작은 사업에 유익이 있으면은 이것을 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안 드려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안 보여요. 이 정리를 좀 금년에 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부유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든지 교회를 짓든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왔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지어요. 자, 아멘. 그래서 이 정리부터 다시 할 겁니다. 잘 되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단 말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생활 주일 잘 지키고 말씀 지키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부유하게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받아갖고 지었다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두고 인도했더니 이렇게 어제저녁에 승호 형제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친구인가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적은 집에 살았는데 큰 집에 가서 모든 거 이따 준비한 사람이 급하게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15평에 살았는데 30평인가 거기 가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나를 보냈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와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죠? 아니요. 하나님의 부여하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태양빛보다 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위에 강한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빛이 다 다스리고 평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정리를 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주일 잘 지키십시오. 예배 잘 지키십시오. 그 10가지 중에 9개는 훈련해야 되지만 하나라도 듣고 따라오십시오. 예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손을 펴십시오. 그 구별된 신앙을 한번 하십시오. 11조 생활 안 된 사람들요, 그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입술로 하지만 생활도 된다는 거. 이거 안 하면 입술로만 하지 말씀으로 하는 것이 잘 안 따라가져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멘. 이 단계 넘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피가 섞여서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여주고 사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배려가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뭐요? 부유함이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유했기 때문에 베푼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요.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가 돌봤습니다. 책을 하나 찾아서 제가 봐서요. 월드비전 지금 현재 회장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책을 하나 써서요. 무슨 책이냐 따라해보세요. 구멍난 복음. 다시요. 구멍난 복음. 책 표지가 노래가지고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써서 구멍난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나에게 성경을 맞히지요.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딱 해석시켜요. 딱 그 구절만. 이렇게 쪽쪽 빼먹어버리면 통째로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는데 내가 그 성경에 딱 맞게끔 딱 뽑아가지고 내게 유익된 거는 딱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성경을 빼먹었는데 그 통째로는요 이제 필요 없죠. 빼먹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게 적용한 나머지는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빼먹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있는 성경은 구멍나버려요. 복음을 이렇게.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제사장은 레위인은요 그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구멍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고 베풀고 섬기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내가 오늘 1년 동안 본 성경이 구멍난 성경책을 지니고 예배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구멍난 성경책을 나는 내 책이 구멍난 성경책이에요. 내가 맞게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할 때만 주님은 성경을요 1.1학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온전하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할 때, 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본 것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손해보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시간도 안 주고, 내 시간에, 이러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구멍난 성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거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지닌 온전한 성경을 지녀야 되죠. 구멍난 성경책을 지니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요 믿음이 안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생활한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희생이 없어요. 그럼 나는 여전히 구멍난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라고 했고요. 구멍난 성경책이 지니고 있는가? 구멍난 믿음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1년 동안에 걸어오면서 내가 지니고 다니던 성경책은 구멍난 복음, 구멍난 성경책 이거였다면 2018년에는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내 가족, 자녀부터 만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 문제를 주님이 온전하게 해결할 겁니다. 내가 구멍난 성경책을 가지고 보면 볼 때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또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자녀들로 채워지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가족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일에 채워지지 않아요. 구멍난 성경책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구멍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자 하면 이렇다고 했죠.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온전한 성경책을 말합니다. 예수는 복음은 공짜로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와요. 서두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다. 뭐라 그랬어요? 예? 더 나를 낮추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좀 낮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내가 듣고 따랐더라면 더 성장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아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합시다. 아멘. 함께 한다면, 교회가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유해지면 성도들의 가정도 절로 부유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데,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구멍난 성경책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여줬다면, 자, 말로만 하는 믿음을 이제는 보여주라고 하는 생활로 원한다면 이것을 마음에 정리하시고 2018년에는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 송구이 영신제비 이전에 구멍난 성경책을 1년 동안 지니고 있는 것을 다 폐기 처분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하나가 회복되고 하나하나 주님이 채워지고 오늘 송건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건강하시고 잘 되십시오. 아멘. 그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 주십시오.